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힘이 생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원래는 한 편으로 된 설교인데 그걸 또 두 편으로 이렇게 되게 됐네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견뎌야 할 일들이 많다,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작년을 한 해 돌아보니까 참 참아야 될 게, 견뎌야 될 게 많았다. 근데 제가 올해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상상을 해 보니까 올해도 정말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 참아야 될 일이 별로 없을까? 아마 내년도에도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 참아야 돼요. 어떤 시인은 인생의 8알은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에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 유명한 시인 중에. 근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인생의 9알은 인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90% 이상은 전부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티는 힘, 참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참는 힘은 소망을 전환하는 데서 온다. 나쁜 소망에서 좋은 소망으로 소망을 바꾸면 참는 힘이 생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한 대상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완전한 대상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바꾸는 것, 불완전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완전한 대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불완전한 반전에서 완전한 반전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인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견디는 힘이 생기고 그런 힘으로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참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알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근데 아는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과는 전혀 이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설교의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뒤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로 한번 들으셔가지고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어제보다 더 많이 참으시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을 꾸짖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꾸짖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꾸짖고 있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말씀을 백날 듣는데 듣는 말씀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능력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믿음은 안 생기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듣는 말씀이 확 날아가지 않고 내 안에 새겨져서 능력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시킬까? 그거를 히브리서 전체를 걸쳐서 뭔가를 강조함으로써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합시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백날 들어도 도루묵입니다. 생각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는 생각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실 분은 이제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면서 화면도 보시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라고 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왜 이유식만 먹냐? 신앙이 성장해서 이유식을 탈피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어라 라고 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며 뭡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 안 하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하고 하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뭐하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하라?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는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9개의 장에서 생각하라, 생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래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겠구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 좀 서운하다가도 그래 사랑할 수 있죠. 생각이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려울 때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네로의 박해 같은 그런 박해 가운데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예배드리면 밝히면은 발각되면은 죽이니까 예배드리러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은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여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생각하라. 생각은 감정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서운할 때 뭐 해야 돼요? 감정에 빠져야 돼요? 아니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십시오. 두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정에 빠져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십시오. 외로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정에 빠져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십시오. 근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것들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가 중요하다.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막 이제 포기하고 모든 걸 사명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설명해 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창세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 전체는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참된 지혜는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선지자를 보십시오. 대선지자를 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새 언약을 누가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읽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능력이 안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걸 알긴 아는데 대충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당해보니까 이 정도일 줄 모른다. 그게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참
그 어떤 그 분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다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근데 친구들은 좀 많이 안 다치, 거의 안 다치고 본인만 이제 다쳤다고 하는데, 이분만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 충격이 알긴 알았죠. 안전벨트를 매면 안전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깊이 있는 지식이, 때로는 이 지식이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이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만졌어. 그래서 감전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적인 것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속임을 당해요. 뱀의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는 얘기죠. 근데 경작하며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아니,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얘기는 이걸 의미합니다. 그걸 깊게 생각하면 어떤 세력이 에덴 동산을 쳐들어오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벌써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자,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한 명령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누가 쳐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선악과 먹지 말래? 그래, 먹지 말래?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한 거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죠. 뱀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넘어가요. 맞받아쳐야 돼요. 우리도 뭐 어두운 마음 있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있죠. 분노하는 마음 있죠. 서운한 마음 있죠. 그 마음이 들 때 자꾸 맞받아쳐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은 그렇게 자꾸 마귀를 대적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뱀이 얘기할 때 맞받아치지 않고 뱀의 얘기를 왜 듣고만 있었죠? 지식이 얕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먹는 나무가 아니야. 선악과의 열매는 먹는 열매가 아니야. 나무의 열매라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는 열매라고 용도를 지정해 줘야 먹는 열매야. 이 열매는 보는 열매야. 보기만 하는 열매야. 보고서 경계 근무를 쓰기 위해서 준 열매지 먹는 열매가 아니고, 그 모든 물건의 용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셔. 나무 열매라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용도가 아니라 보는 용도로 허락하셨으면 보는 거야. 우리는요, 핸드폰을 못 먹는다고 해서 불평합니까? 핸드폰을
핸드폰을 못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리 조각을 내가 못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잖아요. 이건 용도가 먹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가 있는데 왜 그 나무 열매는 용도가 먹는 용도가 아니라 보는 용도인데 그 먹는 용도도 아닌 걸 못 먹는다고 왜 불평합니까? 속아서요. 선악과를 그 용도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걸 항상 깨달으라.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의 의미를 갖다가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느냐? 모든 물건의 용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이거거든요. 선악과가. 그 의미를 깊게 깨닫고 누군가가 쳐들어오겠지. 에덴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경계 근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게 이런가 보다 상고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대충 듣고 맙니까?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세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 아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요. 그만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화면을 띄워보시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요. 보좌 위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서 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다니엘 7장에 인자가 나오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 심판의 권한을 받아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세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능력이 돼서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식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자세히 생각하는 거죠. 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표면이 아닌 이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사형 도구다, 사형 틀이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왜 구원주라고 믿느냐? 십자가를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를 표면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면적으로 생각한 그 십자가는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사형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도구였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표면을 바라보면 화냅니다. 표면을 바라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럽니다. 그러나 이면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저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표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이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줬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면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나의 연합이 바뀝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그 부모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연합, 생내적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담과 날 때부터 생긴 연합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구랑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됐죠. 아담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면적으로 더 깊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연합이 바뀌는 거구나. 내 연합이 아담과의 연합이 탁 끊어져 버리고 그 생명의 연합, 그 정말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쫙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쫙 들어오는구나. 그런 이면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난 날마다 중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야, 아브람 너 자녀인 이삭을 죽여라. 아니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칼을 탁 들고 그냥 탁 찔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해. 하나님을 당황시켜. 야야야 하지 말라. 막. 우리도 하나님을 당황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설교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렇죠. 야 네가 그 정도로 믿을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막 당황하는 뭐 그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로 탁 찔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뭐 할 줄로요?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어요. 내가 100세나 돼가지고 정말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걸 지키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하는 이 지식, 우리도 그걸 알고 있죠. 책에서 읽어서 알고 있죠. 근데 경험해서 아는 거하고 책에서 읽은 거 아는 건 천지 차이예요. 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과 꿀을 먹어봐서 단 걸 아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지라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도로 살려내겠지. 생각을 자기 상황에 뭐 했습니까? 적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적용하십시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적용하면은 아주 우리가 귀한 복을 받는데 뭐냐면 사연이 생겨요. 사연이. 예수님과 사연이 많이 쌓여요. 그럼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고향 친구들 만나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연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속된 말로 노가리를 푼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카페만 몇 시간씩 얘기를 해. 네가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뭐 이걸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랬지. 네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참 웃겼지. 그리고 막 야 네가 힘들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줬고 야 뭐 사연을 막. 예수님과도 이런 사연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사연을 푸는 게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 제가 옛날 때 지질이 고생할 때 제가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참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돈도 주시고 전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막 그냥 이게 필요한데요. 이상하게 어떻게 사람을 움직여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많으니까 지금도 그냥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뭔가를 보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수님 제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쥐어쥐어 막 했는데요. 저도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 오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막 등이 따뜻해지고 막 뜨거워지면서 야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부터 알았다 그런 생각이 탁 주시는데 막 눈물이 막 30대 그런 걸 경험했거든. 막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모태서부터 나를 알았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그 성경을 알지도 못했던 때인데 이런 사연이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사연이 생깁니까? 적용할 때요. 기도를 하고 할 때 기도했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말주변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낯선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두려운데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주겠다. 그거는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다. 그 말씀을 알아요. 근데 적용을 안 해. 근데 적용을 해봐. 그냥 낯선 사람한테 덜덜 떨면서 이거 말이죠. 오늘 당장 죽으신다면 말이죠. 혹시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떨면서 숙제였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됐어요. 아무나 붙잡고 도서관에서. 그때는 제가 집사였을 때 평생. 근데 의외로 뭐 이런저런 발언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막 말이 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연이 쌓이는 거죠. 예수님과 밀당을 하는 경험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순교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폴리갑이죠. 폴리갑. 한 번만 예수 믿는 거 부인해라. 그런 다음에 다시 번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난 다시 예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만 한 번만 말하면 내가 화형을 처하지 않고 그 위에 네가 숨어서 예수 믿든 다시 번복해서 예수 믿든 말든 내가 상관 안 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폴리갑이 일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럴 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해주시고, 참 그 사연이 두껍게 쌓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구덩이에 탁 던져지는 거죠. 감당하는 거예요. 사연의 두께. 그치.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셨어요. 그럼 미루지 말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 뭐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요단강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무섭다고 안 밟으면 갈라지지가 않아요.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발로 딱 밟을 때 그때부터 요단강이 샥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이 생기면 참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마지막이 있구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설거지하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며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사람은 다 마지막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할 때도 있죠. 마지막 말,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도다. 그렇죠?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지막 말은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싹 돌아보니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죽음을 앞두는 거죠.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다 인도하셨다. 주님과 에게 사연이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이면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그 생각을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움과 가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